오늘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가슴에 담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세계 각곳에서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을 참으로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는 소임이 다릅니다. 이제 소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맡은 바 책임을 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각자가 다 소임이 달라요. 어떤 이는 목회로, 어떤 이는 선교로, 어떤 이는 전도로, 어떤 이는 봉사로, 또 어떤 일은 사업으로, 또 어떤 일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관에서 또 주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각자 소임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미션이 있다는 것, 이거는 다 같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번에 듣는 강의는 장성 교수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강좌, 이게 제가 이렇게 출간할 책의 부제입니다. 이제 그 책 제목은 조금 재미있게 지은 게 있고요. 이제 그 책의 성격이 어떤 책인지를 이렇게 규정 짓는 게 부제거든요. 그래서 부제가 장성 교수와 함께하는 조직신학 강좌. 여러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순간 이제 목사보다도 선교사의 소임이 앞서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호칭도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저는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론을 하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는 교수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로서 강의한다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만 끼치면 그건 설교입니다. 그런데 강의나 강론에는 진리가 좀 강하게 어필되어야 되는 특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부담 없이 넘어가다가 특강을 듣게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조금 그 가시처럼 탁 하고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걸린 대목을 꼭꼭 씹어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 은혜를 그냥 받아 먹던 것과는 좀 다른 진리를 씹어 먹는 맛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적으로 이렇게 맛있는 일상적인 밥을 먹을 때도 있고 좀 특별한 그 별미를 먹을 때도 있겠다. 그러니 새벽 기도의 리듬이 이렇게 해서도 살아나는 거다 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기도의 깊이도 리듬이 깨지지 않고 더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게 리듬이 깨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순서가 책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원고로 수정하게 되면 약간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1강에서 30강으로 되어 있는 조금 두툼한 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순서는 책의 챕터를 하나하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용을 하셔야지 인용을 하지 않으면 표절이 됩니다. 근데 인용이라는 건 이겁니다. 내가 몇 월 며칠에 화상 강론을 통해서 이런 걸 들었다. 어느 단체에 사는 데서. 그리고 이분이 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건 인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기에 추가하거나 보정, 조금 바로잡아서 이렇게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보정이라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맞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조금 걸리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간해서 잘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한번 걸르시면 여러분이 그게 그 걸렸던 것이 맞는 건지 이렇게 해석하니까 그게 맞는 거구나, 강의 원안이 맞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이든지 이렇게 막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물어보셔도 된다.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그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늘 강의 제목이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의 조화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강의가 지난 강의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네, 지난 주의 강의가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이었지 않습니까? 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리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회철학자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단어인데, 이제 신학계에서도 이 담론이라는 말이 오래전서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설교를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둘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는 거대 담론 쪽에 있든지 일상 담론 쪽에 있든지 둘로 나눠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설교를 또 나눠 볼 수 있는 두 가지 창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를 설교를 분류하는 네 가지 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창을 이미 알려드렸어요. 거대 담론, 일상 담론으로 설교 주제를 분류해 볼 수 있다. 오늘 또 다시 두 개의 창을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네 개의 창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창이 뭐냐? 교의신학과 윤리신학의 조화. 근데 그 두 개의 창입니다. 이 창 이름은 아직 안 나왔는데 창 이름이 뭐냐면, 교의신학은 제가 요즘 일반인들에게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교리신학이라고 순화해서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리신학이 가리키는 건 교리입니다. 윤리신학이 가리키는 건 윤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제시하는 두 개의 새로운 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를 거대 담론과 일상 담론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류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설교를 이게 교리적인 설교냐, 교리 설교냐, 윤리 설교냐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에 이렇게 분류하는 창을 오늘 네 가지 이렇게 얻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했을 때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강조해서 설교했어요. 그걸 이제 설교학에서 주제 분류를 할 때 그걸 윤리 설교라고 부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윤리 설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끝까지 붙드시는 성령님의 붙드심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perseverance,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견인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면 그날 교리에 대해서 설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설교가 교리를 설교할 때도 있고 윤리를 설교할 때도 있다. 이제 요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강의의 타이틀이 교의 신학과 윤리 신학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타이틀대로 윤상화 소장님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변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의 신학과 윤리 신학이 조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실이 조화롭게 움직여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조화롭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리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배웁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윤리신학,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는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서 이제 사용하는데, 기독교 윤리학을 한 학기인지 두 학기인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리라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남아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1년 12달 주구장창 설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윤리에 대해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주구장창 설교하실 게 있는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교리만큼 윤리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리를 가리키는 것 위주로 중심으로 신학의 커리큘럼이 짜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는 어떤 목회자들인지 바싹합니다. 근데 윤리 체계에 대해서는 이게 슬프게도 제 진단에 의하면 바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1년 12달 설교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윤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저거 빼놓고 그 10계명 빼놓고 여러분이 가리키는 윤리 체계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요. 윤리 체계에 10계명 말고 뭘 가리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해요. 제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도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가서 연수를 받았고요. 풍성한 교회에 가서도 제가 연수를 받았어요. 직접 가서.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이렇게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재를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는데 들여다보면 제자 훈련 커리큘럼에 뭐 거의 8, 90%가 교리 중심이지 윤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별로 찾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풍성한 교회든 사랑의 교회든 어떤 교회의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다르게 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10계명 말고 뭐가 또 있냐?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예를 하나 또 들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성적으로 젠더 이슈도 제기되고 그러면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 뭐 이성애, 양성애, 뭐 하여튼 별의별 이제 이렇게 해괴한 주제들이 이렇게 막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걸 윤리신학에서 성윤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윤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성윤리가 중요한 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제자훈련 커리큘럼에서 성윤리가 어떻게 다루어져 있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또 그걸 가리킬 때 여러분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가르치십니까? 이제 이런 게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 어떤 목회자가 성윤리를 정리하고 싶으면 바깥에서 배워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시스템이 없어요. 바깥에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를 참여하든지 누구한테 배우든지 따로 뭐 책을 구해보든지 유튜브를 들여다보든지 그래야 됩니다. 또 하나 생명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오래된 이슈이지만 뭐 안락사 문제도 있고요. 또 이 연명 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것 말고 생명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딱 정리된 어떤 섹션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된 게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제 진단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진단은 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진단은 전혀 체계적이지 않다. 전혀 콘텐츠가 이렇게 갖춰지지 않다 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이런 표현이 여러 동역자들을 제가 불편하게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여러분이 자신이 미셔널 콘텐츠예요.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여러분의 판단 이런 것들이 나와서 선교지에 있는 무생명들을 여러분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그것이 나올 건데
여러분 속에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만큼 나올 거고, 그리고 그것은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부작용이,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나타난 결핍 현상이라고 저는 부르는데요. 결핍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어요. 뭐 핍박을 받고 있고 뭐 비난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어마무시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한국 교회의 이면에는 한국 성도들을 제대로 윤리적으로 훈련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키워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 그런데 윤리적인 어떤 것이 붕괴되었다. 근데 윤리적인 붕괴가 된 것 중에는 그러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외냐?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외가 아니라면 왜 그랬느냐? 우리가 언제 제대로 한번 기독교 윤리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가르치기나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한국 신학교의 커리큘럼에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못지않게 윤리 신학을 이렇게 강화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조화라는 건 이게 두 날개처럼 이렇게 나란히 가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교리만큼 윤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교리는 당연히 기독교 교리고, 여기서 윤리는 당연히 일반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만큼 윤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멘 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만큼 기독교 윤리가 중요하다. 이 콘텐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러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과문한 탓인지 뭐냐면 선교지에 가면 거기에 독특한 문화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몇백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 말고,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거 말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감추고 있는 어떤 이면의 추악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착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 윤리 체계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깎아내려야 되고, 어떻게 절단시켜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 이면에 건강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계명 말고 제가 그냥 몇 분한테 듣고 싶습니다. 10계명 말고 기독교의 윤리 체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것 중에 이제 이런데 이제 우선 다른 얘기부터 하겠어요. 다른 얘기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저희가 대답하기 전에 교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윤리 체계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까? 있어요. 미안해요. 기독교 윤리 체계라는 게 있어요. 방대해요. 어느 정도로 방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교에서 교리 신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뭐냐면 서론 배우고, 또 신론 배우고, 또 기독론 배우고, 또 교파에 따라서 성령론을 배우기도 하고 안 배우기도 하고, 교례론 배우고, 구원론 배우고, 또 종말론 배우고,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윤리 체계에도 그런 섹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섹션 가리키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윤리 체계를 제대로 배우셨으면 여러분이 교리에는 뭐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성령론도 있고 교회론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기독교 윤리가 제시하는 과목을 나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런 게 있는 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가서 좀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그 과목만 알아도.
그거 들여다보고 아 이렇게 그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고 이랬구나. 근데 이런 면이 좀 모자라네.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제 생각이 틀림없으면 그 항목이 블랭크 이렇게 비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학을 배웠는데 안 배운 듯 뭔가 이렇게 딱하게 이렇게 잡히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easy way out, 쉬운 길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쉬운 길을 얘기를 하느냐면 그 장성 교수님이 제시해 주시죠. 저는 그 이 1과서부터 30과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는 그 책에서 이게 이제 책을 여러분한테 강론하는 건데 내내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 제기가 맞습니까? 이런 현실이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고 여러분이 틀리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가르쳐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책을 읽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그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 제가 문제 제기한 거는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 제가 맞는 얘기라면 이게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요구하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 교리만큼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동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시해 주세요 하고 또 있는 콘텐츠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펼쳐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오케이. 질문을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만약에 그런 현상이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현상입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할 것 없이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60년대에 성혁명, 섹스 레볼루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성이 붕괴됐어요. 근데 왜 붕괴됐느냐? 교회가 한 번도 제대로 성윤리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미국 교회가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유럽에서 성붕괴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교회도 성을 타부시하면서 거룩한 생활 쪽으로 가르쳤지 성을 이슈화해서 정면 대결해서 이렇게 그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 거대한 문화와 문명의 물결 앞에서 속절없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래요. 지금 그 환경 위기를 얘기한 지 거의 40년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 신학의 그 기독교 윤리학의 한 섹션으로 환경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겠습니다. 환경윤리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또 이 환경위기, 이렇게 기후재난, 뭐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환경윤리, 성윤리, 생명윤리, 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직장 사역을 하시는 그 목회자분들이 계셔요. 이제 그분들은 스스로를 직장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제 어떤 일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그 선교를 하고 우리는 직장 쪽에서 직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하는 걸 한다. 그래서 직장 선교사의 개념을 가지고 이 직장 선교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다면 직장 윤리책은 언제 나옵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직장 윤리책은.
그러니까 이것이 직장인들이 새겨야 될 직장 윤리입니다는 건 언제 나와요? 근데 거기 가서도 보면, 그래서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왜 일어났습니까? 뭐냐면 전도에 매몰되었어요. 전도에. 모든 기독교의 가치관이 전도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데 매몰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콘텐츠가 없어요. 직장 사역이라는 것도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속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일으켜서 변화된 생활의 그 어떤 그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직장에 고착되어 있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부정이나 부패나 그 사회에 숨기고 싶은 그 체제적인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는지 직장 선교가 제대로 가르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분들을 비판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비판하겠어요?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그러니까 제가 목적이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지적하면서 그런 걸 만들어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윤리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한국에서 이슈되고 있는 게 스포츠 폭력이에요. 학폭이에요. 학교 폭력이에요. 그런데 학교 윤리라는 섹션이 있는데 학교 윤리라는 거에 제대로 가르쳐진 적이 있습니까? 교사의 윤리와 학생의 윤리라는 게 이게 제대로 가르쳐진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신중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중세 시대가 뭐냐? 교리에 매몰된 사회였어요. 근데 그 교리에 매몰된 사회 속에 뭐가 없었느냐? 윤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전도에 매몰되어 있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의도를 보셔야죠. 지금 전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건데요. 전도가 없으면.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도 이유가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저분은 전도를 공격한다고 그래요. 제가 왜 전도를 공격하겠어요? 전도를 옹호하지. 생명처럼 중요시하지. 전도 이유가 뭐냐? 콘텐츠가 뭐냐?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윤리, 가정 윤리, 학교 윤리, 사회 윤리. 지금 한국의 사회 윤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신 결과가 지금 그 극심한 이념 갈등 및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그걸 가르쳐 본 일이 있어야죠. 언제? 근데 가르쳤다 그러면 이렇게 무대책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이거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다. 근데 이래요. 제 제자들이 저한테 또 세미나에서 배운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몇 차례 들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장성 교수라는 사람을 몰랐을 때가 훨씬 더 행복했대. 자기가 예수 믿고 생활하는데. 그런데 이게 강의를 한번 들은 뒤로는 걸리적거려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게 지우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기독교 윤리가 뭐에 저항을 받고 있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전도주의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기독교 가치입니다. 그러나 전도주의는 좀 곤란합니다. 전도주의는. 이걸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에 매몰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전도는 전도 이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네. 그 아멘을니 그 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쉽게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강의만 하면 이렇게 별로
있어요. 예, 예. 아니, 제가 입모,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입 모양이나 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손을 이랬을 거예요. 이랬을 거고, 예, 입이 아멘 아자로 이렇게 벌러지는 거 있거든요. 근데 입을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액션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안타깝구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제 이래요. 이제 이런데 그 야고보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위다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게 이제 그 제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로마서에 도전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렇게 불러요.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요, 야고보서를 넘어서시게. 특히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을 넘어서 보시게 하고 얘기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시신학 박사 코스에 가면은요, 이 사람이 특히 구원론을 다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박사 코스에 들어올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기 위해서 에세이를 써내야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에세이를 써내야 되는데 이게 교수가 이래요. 시험 볼 때 그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entry examination인데 그거 볼 때 이렇게 해요. 뭐라냐면 네가 갖고 오고 싶은 책 20권까지 들고 와도 된다. 그러니까 사전을 들고 와도 되고 뭘 갖고 들고 와도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자기가 중요시한 그 구원론에 관련된 중요하신 책을 20권 다 들고 와요. 근데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미리 플래그를 붙여놓든지 색칠을 해놓고 오지 않으면 그거 찾기 쉽지 않다. 미리 체크하고 갖고 와라. 그리고 이제 책을 옆에 쌓아놓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을 치를 때 이런 걸 묻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이 로마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세이 3장을 쓰시오. 더블 스페이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써내야 돼요. 이게 앉은 자리에서. 근데 이거 넘어서기 쉽지 않아요. 넘어서기. 그러니까 로마서와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간단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왜 얘기를 했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윤리가 왜 이렇게 약화됐느냐 하면 넘버원이 전도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은혜주의, 다른 말로 어거스틴주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거스틴주의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의 잘못이 아니고요. 네, 어거스틴의 깊은 영향을 너무도 받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특히 설교자들에게 성향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성향이 생겼느냐 하면 잡아요. 윤리적으로 열매를 강조하는 설교를 몇 주 하고 나면요. 목사가 불편해요. 본인이 먼저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즉시 한 3주 정도, 길어야 3주고요. 보통은 2주입니다. 2주 윤리적으로 설교한다면 즉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잘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죄인인데 완전히 파괴된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니라. 그걸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야지 이게 속이 이렇게 편안해지셔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사랑의 교회 안성 수양관에서 제자 훈련 받을 때 거기 옥하는 목사님의 광인론 특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광인론 특강 하실 때 그
그 회기에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면 본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하라고 2주만 설교하면 본인이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쪽으로 설교를 해야지 자유를 드린대. 본인도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고백을. 여러 가지 이제 목회 예화를 얘기하시다가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셔요? 이게 뭐냐면 행위나 열매 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도 이것이 율법적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의식의 저변이 있지 않습니까? 행위를 강조하거나 열매를 강조하거나 사람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얘기하는 건 왠지 모르게 율법적 성향을 성도들에게 키워내거나 그걸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도요, 꼭 설교하다가 속에 그걸 섞어요. 뭘 섞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고 다시 그 돌아가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야고보서 2장 21절로 22절 가지고 씨름을 하고 이걸 넘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본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은혜 설교하다가 양념 치듯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시면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다시 은혜 설교하다가 또 양념 치듯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범이 되셔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사십시오. 이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요. 근데 이게 첫 번째는 은혜주의의 영향인데 그 은혜주의의 강력한 영향인데 이런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행위나 열매를 강조하면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걸 율법적 성향으로 이렇게 의식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그 전도의 지상 가치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전도 이후에 대해서 무슨 커리큘럼이 딱히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거거든요. 약간 좀 서운한 얘기 하자고요. 제가 약간 서운한 얘기. 무슨 서운한 얘기냐면 제가 제 강의를 듣고 제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중에 한 10분은 우리 그 사령부 톡방에 들어오셔서 오늘 장성 교수님에게 복음의 본질 1, 2, 3 배운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한 줄씩 남겨주실 줄 알았어요. 다른 거는 다 잊어먹어도.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1, 2, 3 이렇게 얘기하시고 야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어요. 뭐 주먹을 쥐시는 분이 없네. 그거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있고, 시대적 진리와 항구적 진리와 시대적 진리를 얘기했을 때, 와, 나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왜 시대적 신조가 필요한지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고 탁 하고 누가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전혀 뭐 쉐어를 안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나면요, 새누리교회 그 톡방이 그리워져요. 우리 톡방에는 그래도 부족한 중에 강의나 설교를 듣고 목사님 이거 좋았어요.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이모티콘과 함께 올라오는데 여러분은 조금 덜 젊으신가? 이제 젊으시면 그만 팍 올라올 텐데 뭐 그러고.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실 것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거 참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
이 네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은 이제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봐요. 어떠셔요? 행위와 열매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시면서도 그 설교의 간간이 그리고 끝 마무리에 가서는 은혜를 강조하는 거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셔요? 다시 돌아가셔야지 왠지 좀 내가 오늘 율법적으로 설교 안 한 것 같은 가벼움을 느끼고 설교를 마치실 수 있지 않아요? 이 은혜주의의 이 강력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말로 다 못해요. 아,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제가 그건 조금 이따 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조금 남다르게 공부하기는 했어요. 이제 잠깐 이제 쉬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유학과 한학 동양 고전과 철학에 아주 정통한 대선비에게서 교육을 받았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대선비한테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희 집안의 감리교,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감리교는 경건 전통이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늘 하시던 말씀이 감리교는 경건 전통이다. 경건을 빼면 감리교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러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컸고요. 그리고 제가 책 읽기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책은 정말 하여튼 하여튼 종이로 되어 있는 집에 있는 책은 다 읽었으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집에 한 3,000권의 책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 거기 있는 책을 전부 다 읽겠다고 그냥 하여튼 밤낮 없이 읽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병에 걸렸던 적도 있어요. 눈이 안 감겨지더라고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눈이 안 감겨지더라고요.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어요? 눈이 안 감겨져요. 눈이 안 감겨져요.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걸 했는지 집중해서 했는지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모름지기 선비라고 할 것 같으면 새 수레의 책은 읽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리아카 끌고 다니시는 분 보고 리아카 좀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오시라고 제가 돈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는 제가 리아카에다 책을 실어봤다니까요. 도대체 몇 권을 실으면 리아카에다가 책이 찾이는지 그리고 곱하기 셋 하면 세 수로에 있는 책은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이제 그랬고요.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15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요. 1968년에 가가지고 35 됐을 때 미국에 딱 20년 살고 35살 됐을 때 성령님이 부르셔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리고는 이제 내일이 제 생일인데 오늘이 제 생일 기념 강론이에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가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살았던 해만큼 사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69 화수가 돼요. 화수.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 말씀 드리고 일단 이제 마감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방대한 기독교 윤리 체계가 있어요. 훨씬 방대한. 그런데 이게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져 있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그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에다가 주는 시간 배정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 교수 자체가 적고요. 그리고 또 그 윤리학 교수들은 신학자라는 말 듣는 것보다 윤리학자라는 말을 듣는 걸 더 선호하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질감이 생겼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회자님. 맞죠? 뭐한 5분 더 하셔도 됩니다. 5분 더 해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기독교 윤리에서 그 체계를 가리킬 때에 십계명 다음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그 체계에서 여러분이 애용하시는 거예요. 김종태 목사님 대답해 보시죠. 그러니까 십계명 다음으로 기독교 윤리 체계에서 김종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식입니다. 생식. 예? 예? 김종태 목사님, 예, 마이크 키세요. 마이크. 예, 마이크 키시고 김종태 목사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 과연 뭘 생각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명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라고요? 생명윤리. 예? 생명윤리. 아니에요. 김종태 목사님 그거 강조 안 해요. 다른 거 강조해요. 다른 거 강조해요. 내가 틀리면 내가 목사님 만났을 때 점심 사드릴게요. 제가 틀렸으면. 근데 네, 이제 김종태 목사님이 가리키시는 거예요. 예. 유정남 선교사님이 가리키시는 거예요. 유정남 선교사님. 유정남 선교사님이 십계명 다음으로 가리키는 거고 유정남 선교사님은 십계명보다 이걸 더 강조하세요. 뭘까요? 키시고 마이크 여시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유정남 선교사님 가리킨 거 따로 있어요. 네, 추 목사님 반갑습니다. 추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틀리면 제가 또 점심 사드릴게. 네. 스피커 여시고 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십계명보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네요. 이게 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할렐루야. 선하게 살아 말 많이 하죠.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야. 더 고귀해요. 세계관 전쟁. 아니야. 그거보다 더 고귀해요. 더 고귀해요. 데브라정 선교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야고보서를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임도현 선교사님이 늘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저렇게 예?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죠. 뭐냐면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러면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이제 제 강의 시간 마쳐야 되니까. 그리고 틀리면 저한테 점심 사달라고 그러세요. 네. 박종현 목사님이 저보고 점심 사달라고 그랬어요. 틀리면. 여러분이 십계명보다 더 강조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아니 틀리면 얘기하라니까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잠깐만 하나만 조금만 더 배우시고 지나가자고요. 믿음, 소망, 사랑을 기독교 윤리학에서 삼덕이라고 그래요. Three virtues. 삼덕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덕이라고. 예. 삼덕이라고 그래요. 삼덕.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될 세 가지 덕. 그리고 이건 교부들이 만든 용어예요. 삼덕은. 교부들이 삼덕을 가리키세요. 믿음, 소망, 사랑. 십계명을 강조한 것은 칼빈 이래로 강조되었어요. 루터와 칼빈과 웨슬리가 십계명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교부들은 사도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강조했어요. 이게 넘버 1 이렇게 시스템이고요. 넘버 2 십계명이고요. 이제
이제 넘버 3는 나중에 이제 거론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여기서 강의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